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한테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한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말씀 앞에서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In ceasing. everything, In everything give give thanks, for this for is this is the the will will of of God God in concerning Christ you. Jesus 1 concerning Thessalonians you.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이것이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예수 너희를 그리스도 향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뜻이니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뜻이니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라 쉬지 뜻이니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이것이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범사에 예수 감사하라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향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를 뜻이니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것이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일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과 말을 함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중 많은 친구들이 학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 놓인 학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김주의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늘푸르교회 친구들 샬롬. 지난주 닥터 쪼이가 처방해준 3가지 약 잘 복용하면서 마음과 생각 잘 지키며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지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암송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감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쫑긋. 조금 오래된 카피라이트지만 여전히 목사님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선명하게 기억되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10년도 훨씬 더 된 CF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전혀 모를 테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 친구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유호성 씨를 모델로 내세워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 혹은 모두가 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강조하며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 돕겠다는 한 투자회사의 광고인데요. 투자나 증권,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요. 바로 이 CF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모두라는 단어에는 바로 군중심리가 있는데 군중심리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를 말해요. 이 군중심리가 있는데 모두가 다 투자하는데 따라서 투자하면 의외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모두가 다 그건 아니야 투자하지 마 라고 버려둔 시장이 또 의외로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회사의 투자 방식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홍보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많은 쪽 또 혹은 다수 쪽으로 흘러가게 되기 마련이죠.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대 다수와 뜻을 달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상생활 중에서 꽤 많은 결정들이 다수결에 의한 선택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3명 이상만 돼도 뭐 먹을래? 하면은 난 피자, 난 짜장면, 나도 짜장면 이러면 2대1 이렇게 짜장면을 먹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TV에 나오는 퀴즈 대회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는 찬스를 사용할 때도 1인의 선택보다는 100인의 선택을 더 먼저 사용하는 것이 또 더 상식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레크레이션 시간 생각해 보세요. OX 퀴즈를 이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는 10명이 있고 이쪽에는 1명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상위 10명이 있는 쪽으로 가겠죠. 정답에 확신이 없을 때 보통 우리는 눈치 작전으로 여기가 더 많을 거야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한 10년 전 이 광고가 방영되던 그때의 시기와는 달리 조금 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사를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관이 뚜렷하다, 또 혹은 소신 있다, 또 개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절대 다수라는 것은 여전히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대 다수라는 큰 힘 앞에서 소수의 의견을 내밀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에서 9라는 숫자는 절대 다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9라는 절대 다수가 예! 라고 말할 때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용기 있는 1이라는 소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순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은 인류 구원 사역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때 예수님의 여정 중에서 정확한 지도상의 위치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누가복음 13장에서 17장은 베레아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파란색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인데 요단강만 건너면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굳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하필 돌아서 다시 그곳에 도착하여 그 시간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친구들, 나병 환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격리된 채로 마치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격리되는 것처럼 그때 나병 환자는 코로나 확진자에 비할 게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마을 어떤 외곽 언저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따로 생활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이 바로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였어요. 미국의 작가 루 윌리스의 소설 배너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묘사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음과 같아요. 나병 환자는 시체나 마찬가지였다. 송장처럼 성 밖으로 버려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할 때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했으며 그들끼리만 살아야 했으며 성전 의식과 회당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해진 옷을 입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칠 때 외에는 입을 가리고 다녀야 했으며 황량한 광야나 버려진 무덤에서 거처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나 게엔나의 살아있는 유령 취급을 받아야 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한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죽기는 두려웠지만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서 여기저기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책에서의 표현처럼 죽음 외에는 더 기다릴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출신 성분은 달랐지만 서로 나병 환자라는 공통적인 절망을 안고 함께 의지하면서 정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미 예수님도 세례 요한급의 인기를 자랑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가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미 자자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도 막연 하나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들은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이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최대한 큰 소리로 악쓰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의 엘레이소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외친 말은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어요. 현실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이 분이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야. 당신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료법은 다양했어요.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기도 하셨고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하시며 소녀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그저 멀리서 말씀만 하심으로 죽은 종을 살려내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언제나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양했고 또 시기적절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만져주시지도 나음을 선포하지도 않으시고 대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나은 사람처럼 연기하듯 행동하며 제사장을 향해 가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상태, 즉 사망 상태였기 때문에 나병이 치유가 되더라도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려면 어떤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어요.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말씀처럼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며 저 완전히 나았어요. 이렇게 자신이 치유된 것을 검증받고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야 이제 다시 일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을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즉 어느 쪽에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두고 결정해야 할지 투자, 미래의 어떤 이익을 위해 돈이나 시간이나 어떤 자신의 정성을 쏟는 일을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만약 낫지 않는다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달라질 것 없는 절망적인 시체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디에 선택을 하고 투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이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미쳤어? 가면 어떡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산하고 다른 의견을 말할 법한데 10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을 보였다는 것 또한 놀랍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야말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였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가져다 주라는 어쩌면 조금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듯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자신들을 낫게 해줄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순종을 더하여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지금 그들의 몸에 나병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0명 모두 정확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다 가지도 않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말이에요. 믿음 위에 순종을 더했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덧입혀졌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 좀 꼬집어봐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불에 데어도 느낄 수가 없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가 더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를 만큼 육체가 더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통증이라는 감각마저도 너무너무 새로운 감격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야, 나 좀 꼬집어봐, 나 좀 꼬집어봐 하면서 이전에는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벅찬 가슴으로, 벅찬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10명이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다수도 절대 소수도 없죠. 그러나 그들의 병이 나은 순간 이제 그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단 한 명이 가던 길을 되돌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과연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 함께 걷던 길 얼마 만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10명 모두 다 나음을 받았는데 과연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을까요? 단언컨대 10명 다 모두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모두가 다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얼마나 멀리 갔을 때 자신들이 낫게 된 사실을 깨달았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만은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금방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상해보건대 그 사람은 행여나 예수님의 무리를 놓칠세라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멀리서부터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되돌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또 그렇게 그리 가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기쁨에 취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을지라도 멀지 않은 곳 치아에 예수님이 보였다면 분명히 예수님 땡큐? 감사 인사 정도는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길. 그러나 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 길.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은 분명 의지와 선택,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몸이 다 나았잖아? 우리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어때?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못 들었어? 바로 직진으로 쭉 제사장한테 가라잖아. 빨리 가서 우리가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 분명 그들은 10명이 함께였어요. 그리고 9명의 절대 다수는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며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명의 소수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을 되돌아왔어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한 그 한 명,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한 그 한 명.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바로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설교 때 이야기해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이후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혼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순수한 정통 유대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혼혈이 많이 생겨서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취급, 어떻게 보면 조금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선민사상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으이구 쟤네는 구원받지 못해 잔민족들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는 택한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가 예수님을 발견하자 즉각적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개역한글 버전에서는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살해한다라는 말은 깊은 환희와 감격에 차서 말이나 행동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고침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감사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했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함께 간다. 목소리와 메아리처럼 은혜는 감사를 불러온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곧 감사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귀에 박힙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막 바바바박 연이어 쏟아진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적으셔서 놀랐고, 돌아온 사람이 또 사마리아인이어서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인사치레를 못 받아서 서운하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생색이라도 내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우셨을 것이고, 더 주실 은혜가 아직 더 남아있는데 주지 못한 것이 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주시고 팠던 은혜의 선물을 오롯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 그를 구원받게 한 원동력은 바로 다름 아닌 감사였어요. 병고침 받아 돌아온 한 사람은 그렇게 계속 땅에 엎드려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믿음, 순종, 은혜, 감사로 이어지며 그렇게 아름다운 소수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순종의 길을 떠나 그들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똑같이 내려졌지만 9명은 육적이며 일시적인 구원만 받았고 단 한 명만이 영과 육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절대 다수였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깜빡 잊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솝 우화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혹시 알고 계세요?
거위의 주인공은 매일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어느새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랐더니 황금알이 우르르 나오던가요? 아니었죠. 그는 더 이상 매일 한 개씩 얻었던 황금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 모습이 마치 몸이 나은 것을 잠시 기뻐한 뒤 그 은혜의 근원 되신 분을 잊어버린 9명의 사람들과 같아서 이렇게 저도 씁쓸한데 당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고루 비치시는 분이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햇빛처럼 빛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은혜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잠깐 기뻐하고 또 그 이후에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9사람은 육신의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순종함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삶의 자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저는 더군다나 한국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어떤 고민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으며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잘 몰라요. 여러분 또한 한국에 있는 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잘 알지 못하죠.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또 깊고 풍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일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혹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끼리에 레이손!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여러분의 간절한 구함을 외면하실 리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끼리에 엘레이송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여 잠시 기뻐한 뒤 받은 은혜를 잊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9명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길을 돌이킨 한 명이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대 소수 한 명 한 명으로
가득 찬 늘 푸른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의 법칙은 1보다 9가 강하며 절대 다수가 절대 소수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9보다 1이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은 누구에게나 오픈된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소수가 되기를, 또한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자처한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감사라는 벽돌과 시멘트로 더욱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주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의 주님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실상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을 잊고 제 갈 길로 향해 걸어가는 9명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여 되돌아온 1명이십니까? 친구들,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 피드백에서 감사 일기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과 일상을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10가지만 써보면 좋겠어요. 10가지나요?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매일매일 10가지를 써보면 좋겠지만 네,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하루만 작정해서 한번 10가지를 작성해 보세요. 아주 소소한 감사거리도 좋아요. 오늘은 엄마가 나에게 용돈을 2배로 올려주셨다. 이건 소소한 게 아닌가요? 어쨌든 아주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좋아요. 그렇게 작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느끼고 더욱 감사함을 크게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의 감사일기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감사라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려고 해요. 목사님이 일러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혹은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내리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매일매일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메마른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잊고 살았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고단함으로, 그리고 나만 겪는 듯한 좌절과 고통,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와 주님까지 잊게 만드는 고통을 이제 주님께 다시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우리 친구들의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일상에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상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잠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들의 가족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